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설교 말씀 많이 듣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빼고 앞에 2개만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영접하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거의 배척받는 사람들이었고, 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은 어떤 거였냐면 부정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부정한 자들과 닿게 되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죄인들하고는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었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죠? 왜요? 자기들 스스로도 어떤 사람들인 걸 압니까? 부정한 사람인 걸 알죠.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 공동체 사회에서 이미 배제된 바깥에 공동체의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갔대요. 이 사람들은 왜 그게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만큼은 다르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주류의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 통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통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앞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분만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말씀을 내려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이 내 유익된 어떤 것이 있겠다 생각되면 거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실행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의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고, 그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늘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들을 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마다 자기들한테 어떻게 돼요? 부대낌이 되는 거죠. 자기들한테 걸림이 되는 거죠. 즉, 그 당시 사회의 통념,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그들이 실행하며 살고 있었던 방법, 그 모든 것에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항 자체도 어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쩌면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랑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거는 사람들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의 이해 위에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어떤 힘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은 사회의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관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념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람도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아닌데 이런 느낌이십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특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판단을 자주 해요. 저렇게 하면 저것은 여기 말씀에 어긋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말씀에 어긋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주 해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그런 거 우리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들은 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화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예화로 설명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들 속에 무엇이 없음을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의 기쁨이 없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쁨, 여기 보면 잔치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잔치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기쁨이 그들 속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그 죄인들이 자기가 어때요? 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즉 그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였고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용납되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고 죄인이 영접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잔치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죄인이 우리들에게 어떤 죄로 정해졌던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영접한다라고 비난하는 눈을 가질 게 아니라 그것에 같이 기뻐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에 또 다른 비유들을 보자면 뭡니까? 피리를 불고 노래하고 막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하고 흥겨워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갖다 시끄럽다고 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아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많은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셔요. 단지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의 말씀을 들으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삶에 이러한 부족한 것, 내 삶에 나에게 이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에 어떤 요소가 필요해서 누군가의 도움의 말씀이 필요해서 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도 역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겠죠. 그들에게 필요했으니까 거기 갔지.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드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몸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단지 영접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갔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 있는 그 잔치하는 나라, 잔치 자리,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두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일시적으로 예수님 믿게 된 어느 그 한순간에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동안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죄인인 우리들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적은 무리가 모이면 안 받으시고 많은 무리가 모이면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같은 자리에 연자 맷돌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 같이 돌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날에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들으러 그들이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굴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내리시면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우리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죄인을 영접하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리고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우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누구한테만 초점이 있어요? 나에만 초점이 있죠. 나의 삶에, 나의 구원받은 것에,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들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하는 행동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닙니까?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갈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가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들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크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열심히 걸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 가망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으십니다. 딱 한 사람만 안 받아요. 어떤 사람?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안 나가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기를 들려줄 수가 없는데요.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두 개의 비유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절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10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중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돌이켜 삶을 바꾸는 걸 말해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면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나오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가 자기들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자기 삶에 주어진 어떤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절대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설령 깊은 어려움의 질곡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겐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리고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의 등불이신 그분의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등불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빛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작은 등불이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집을 쓸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깨끗한 곳을 보면 다 좋아합니다. 즉, 그 자리를 쓸며 이렇게 찾아보았던 것은 무엇을 더 내포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부정으로 얼룩지거나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성결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셔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빛의 비추임을 받았으면 그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겠죠.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으신 거예요. 또 하나,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내내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도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는 바로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찾고 또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비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냐면 우리의 순수함으로 비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옥죄어 놓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 나라에서 잔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온 두 가지 예와 잃은 양을 찾는 이 어떤 사람의 비유와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그 자리에서 죄인을 영접하시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짓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없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어느 날 막 짜증이 밀려오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됩니까? 마음의 평화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만지셔요. 그래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 찾아오는 고독, 그것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인을 영접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